택하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과 하늘의 복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과 구원에 관한 복입니다. 이 복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감추어진 그러한 비밀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준 것,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의 내용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고 또 완전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또한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몸이 되어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비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그런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시고 또 우리가 비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오한 그런 비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모든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비밀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가 보면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 교회뿐을 통해서 믿게 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보기도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자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돌아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날이 더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모든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라. 14절 이하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각 사람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주체가 누구인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인간의 아버지는 수명에 한계가 있어서 떠나가게 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영원토록 계셔서 우리가 살아나갈 동안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각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족속이라는 말은 파트리아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파트리아라는 얘기는 아버지라는 파테르, 이 헬라어로 보면 아버지를 파테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파트리아라는 것은 아버지가 같은 그런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백성이다, 나라다, 그런 온 인류다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래 좀 더 좁은 의미로 본다면 아버지가 같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KJV에서는 이 이름을 홀 패밀리, 우리 가족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가까운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지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 불러주는 것처럼 또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누가 엄마, 누가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나가는 모임 하나가 있는데 덕신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사모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또 집사님도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중보기도 할 때는 그분들 이름들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불러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자기 이름을 알아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 찬송과 나의 등 뒤에 서는 찬양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나의 등 뒤에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음성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이름을 불러주시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나 너를 도우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이름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대. 그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러주시는가?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속 사람으로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속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고 이 속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 속에 거하는 곳,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강건해지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힘이 강건하거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권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 사람 안에 그리스도 있는 믿음들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심지어는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늘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도전에서 강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수많은 도전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소멸해 가고 낡아지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사탄이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 받는 그러한 환난에 경한 것, 약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잠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옵고, 강건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원어로 보게 되면 크라타이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힘으로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런 힘이다. 그런데 이 능력이 이 어느새 표현되는 얘기는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 이 능력을 주시는 분,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도전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이 일을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다 비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미래도 알 수 없는 비밀이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비밀이 아닌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를 이루어가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날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은 승리함보다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내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맨날 이기는 삶, 그 삶보다도 사실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실 동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로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의 벌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기는 삶보다도 우리가 참아야 될 것, 인내의 삶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인내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승리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신다. 인내하는 그 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아시아에 올라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사람, 에베소 사람 드로모이본을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누명으로 죽을 고비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성전 밖으로 끌어 나와서 그에 달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고비에 있을 때 천부장에 의해서 결박당하여 로마군의 영내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이튿날 공회에서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 위험에 그렇게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유대인들에서 맞은 상처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핍박 속에서도 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곁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그 과정을 견딤으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 전파의 소명을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수를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함으로 이 어려운 날에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설교 때마다 이 사랑을 빠지지 않고 거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누가 사랑할 수가 있는가?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심으로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마음속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다. 이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통한 날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실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일시적인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가진 자로 가지게 될 때,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 복음 전파의 소명, 양을 치는 소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 물으신 것은 한 가지밖에 묻질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때 물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가 다 같은 사랑인데, 이때 물었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할 때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대답은 필레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새 내가 그런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서로 친구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세상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묻는 이유는 이와 같은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암시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 보게 되면은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넓어진 사람.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랑들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홍성에 사는 동생의 집에 가보니까 병아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병아리들이 크다 보니까 다 어미닭이 돼서 이제는 알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병아리를 이제는 사오지 않고 어미닭이 많으니까 알을 낳은 것을 품어서 이렇게 병아리를 낳게 되면 더 많이 이렇게 닭을 키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어미닭이 된 그 병아리가 어미닭이 된 것을 품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계에서 부화된 그런 병아리는 아무리 커서 어미닭이 되어도 알을 품을 수가 없대요. 품지를 못한대요. 사랑으로 품음을 받았던 그 병아리들만이, 그렇게 깨어난 병아리들만이 나중에 그 닭이 어미닭이 되면 병아리를 품어서, 알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깨울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어미닭, 이 병아리들은 사랑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랑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현재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어머니, 부모들 많이 보잖아요. 자녀들을 살해하고 이런 살해하는 자를 내어주는 것. 그 속에 사랑이 없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자가 되라.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가운데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진실로 사랑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 되었으면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가 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아는 어떤 특정한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네 가지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비와 길이라는 것은 한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사랑, 끝없이 넓은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너비와 길이에 해당되는 사방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없이 넓은 사랑이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사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가 끝이 없는 그런 한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없이 넓은 그 사랑으로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갈라져 있어요. 다 갈기갈리 찢어지는 게 바로 인간의 사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나라를 보더라도 남북이 갈려져 있고 남북이 갈려져 동서로 갈라져 있고 동서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좌우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요즘은 남자와 여자도 서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러면서 카페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일들도 수없이 많고 어른과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기득권자와 청년들이 서로 다투고 있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끼리끼리 세상에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상의 사랑이지 않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너비와 길이가 한이 없는 사랑, 모든 걸 초월한 그런 사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에 뿌리 박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넓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가면 당장 여러분 눈 속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는 세상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대적하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혀질 때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어떤 사랑이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눈에서 지금도 버려진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와 깊이. 이것은 한없이 높은 그런 곳을 시작해서 한없이 낮은 곳까지. 이것은 뭐라고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랑한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떠나서 미워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높이와 깊이라는 사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다 포기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게 바로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아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선지자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세상에 나타내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일반적인 사람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고멜과 결혼을 해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첫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또 두 번째는 루하마이고 세 번째는 암미. 하나님께 이 백성을 버리시고 이 백성을 사랑할 수 없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제는 씨 뿌리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자녀를 낳았던 고멜이
어느 순간에 도망갔어요. 다시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노예 시장으로 다시 팔려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결혼하라 말하지 않고 호세아에게 너는 그 고멜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가서 그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그 고멜을 내가 다시 사와라.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이 30세겔인데 30세겔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 다 팔아보니까 15세겔밖에 나오질 않아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자기 집에 있던 보리 한 오멜 반까지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노예 시장에 나와 있던 그 고멜을 다시 사와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나와 함께 이제는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자.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높이와 깊이라는 사랑이에요. 한번 사랑한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선택된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고 때로는 방탕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신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건물과 같은 사랑을 해요. 푹 탔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사랑. 금방 좋아졌다가 조금 그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그를 미워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돌아보면 한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아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라.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목사님도 못해요. 너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사랑해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이것을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구하고 또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미혹되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 본래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남아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아직도 미움과 내 사랑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서 그 사람까지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권속의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영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비와 길이를 아는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높이와 깊이가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